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이 학원 복음화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세례식을 통해 재학생 가운데 8명이 입교하고 63명이 신앙인으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자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라이프오프가 교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크리스천 작가가 자신의 유산 이야기를 글로 엮어 책을 발간했습니다. 낙태가 법으로 보호받는 현실에서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에 직계가족이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미래 목회 포럼이 고향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비대면 고향교회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CTS 뉴스입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더욱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서약하는 학생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서약한 학생들은 차례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점을 생각하며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곧 세례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공포합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을 신앙인으로 세우는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 주최 학원복음화 세례식 현장입니다. 백석예대 교목실장 허참 목사는 전도는 예수를 믿는 이들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백석학원이 존재하는 목적도 복음 전파에 있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 인생에서 졸업 증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례 증서라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그러한 뮤지션을 배출해내고 그러한 디자이너를 배출해내고 그러한 유치원 선생님을 배출해내고 그러한 셰프들을 배출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은 그러한 예술가들과 이 땅 위에서 활약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학우들을 교육하고 백석학원의 존재 목적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는 8명이 입교하고 6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거나 교수의 권면을 통해 세례 교육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백석예대 교목실은 신앙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학생들에게 성경을 비롯해 다양한 경품을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입교, 세례자들은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입교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아세례 받았을 때보다 저희가 직접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의지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입교식을 받게 되었는데 한 번 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고요. 학교에서 더 받으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세례식을 도운 기독 학생들은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고 전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기독교 대학교지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매년 이어진 학원복음화 세례식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방역지침 준수 아래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증이나 사회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자살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에 힘쓰고 있는 기독교 단체 라이프오프를 만나봤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인구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나 경제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장진원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살 고위험군은 늘었지만 자살한 사람의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과거 세계 경제 대공황과 국내 IMF 등 위기 후 1년 혹은 2년 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위험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잘 회복하고 코로나가 이제 회복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창립, 자살 예방 활동에 힘써온 라이프호프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자살 예방을 위한 행사와 상담 등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복 사역과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사역과 함께 교회들이 좀 동참해주고 하는 지역적인 네트워크, 또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좀 지역의 안전한 네트워크를 교회가 해놓는다면 아마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라이프호프는 온 오프라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국 교회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안전 네트워크를 우리 교회들이나 또 건강한 곳들이 함께 한다면 아마 이런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또 한국 사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 교회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 크리스천 작가가 자신의 유산 이야기를 글로 엮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보장하는 사회 속에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유산을 포함한 임신 관련 문제는 교회가 쉽게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크리스천 작가이자 블로그 운영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9일 바빗 부부는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유산으로 아들 티모시 라이를 잃은 겁니다. 바빗은 당시를 생각하면 아이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견딜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One thing I also struggled with too was wanting to hurt myself or wanting to commit suicide. It is possible to get to a point where it's not an all-consuming grief. 하지만 바빗은 이미 자녀 둘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That is the only hope I have because, I mean, having the hope of seeing my son again, having the hope that he's being taken care of, that he's still a person, he's still alive in heaven. 믿음을 가지고 바빗은 블로그에 글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모은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했습니다. 유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모들의 간증과 유산과 낙태를 경험한 다른 여러 부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I started with my own story and then I realized that wasn't enough because everyone's story is different. Everyone loses the baby at a different time or a different way. So there was just a lot of variation. I felt the Lord saying, you need more than just your story. 바빗은 자신이 쓴 책이 교회의 많은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해 소그룹 나눔에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Definitely a section about what not to say, what is not helpful. The best thing someone could say to me was, I'm so sorry, and gave me a hug, and that was it. If there's not women around who've experienced it, who understand what's happened and how deep that grief is, I think there's definitely a ministry missing there that's not being met. 특별히 연휴에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바빗은 전했습니다. And I remember Christmas time being really difficult because, everyone's talking about the baby Jesus, and maybe, instructing churches too to be maybe a little more sensitive. 바빗 부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 둘을 더 키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I'm hoping they really find is healing in God, that they are able to kind of reconcile that anger they feel towards God because God did not create death. And
God is not punishing them with the miscarriage. They can find other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these deep, dark places and have found hope and peace in their lives beyond that.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미래 목회 포럼이 비대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소셜미디어와 전화로 안부를 묻고 설 선물 또는 온라인 헌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고향 교회의 사랑을 전할 것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향 교회를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미래 목회 포럼 오정호 대표는 한국 교회 부흥과 발전의 모판인 고향 교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대면으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설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에 설 연휴 때 직계 가족이더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들이 학교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달치 급여를 반납했습니다. 교수들은 회의를 열고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리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반납을 결정하는 한편 교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급여 반납을 제안한 이용호 교수는 신학부 교수들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학교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에 보낸 성경이 약 2만 3천 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대북한 풍선 사역이 위축되면서 대량으로 배포하는 성경 수량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주민들을 직접 만나 전달한 성경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다른 나라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소망을 찾기 위해 성경에 의지했고 성경에서 소망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확장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해보다 30% 더 많은 성경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섬 공동체가 길을 묻다 기획 시리즈 제1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올해 101세를 맞은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앞선 예배에서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는 한섬 공동체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한섬 공동체는 작은 교회 세우기와 쉬지 않는 기도운동 전개, 기독문화 전파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북왕교회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13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왕교회 김성일 목사는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성도들과 사랑의 상자를 함께 만들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북왕교회가 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올해 사랑의 상자 나누기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생필품 상자 600개와 구제 헌금 1,100여만 원을 포함해 3,3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동고동락하는 공동체로 함께하기를, 계속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 울산연세축복교회에서 2기 출범 감사예배와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우탁 목사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활동하며 건강한 단체로 거듭나는 울산본부 동역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설립 목표와 정관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으며 대표 권영익 목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 부총회장 대구 서문노교회 강학근 목사는 하나님은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며 오재경 목사가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디모데와 같은 목회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재경 목사는 고신대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등을 전공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 앉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충진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과 함께하는 교육 세미나가 청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총회교육개발원 노영주 팀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다며 하나바이블 교육 프로그램이 교재를 넘어 삶의 영역에서 다음 세대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서별 선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청평교회는 합동교회 교육개발원이 새롭게 디자인한 주일학교 교육 플랫폼인 하나바이블 스마트 플랫폼으로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이 학교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으로 더 잘 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 이 지역과 그리고 나라까지도 세우는 그런 복음의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고 설 연휴와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 조정관은 겨울까지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감소시켜야만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시작하고 우리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방역 조치를 신중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사람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자영업자가 약 80%로 가장 많았고 무직 혹은 퇴직자가 74.6%, 주부가 7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40개월 만에 2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15개 주요 품목 가운데 12개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월 일평균 수출액도 2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1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총 수출액도 2018년 1월 이후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우리나라를 코로나19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 12위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순위가 처음 집계된 지난해 11월에는 4위를 차지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관련 지표가 부진한 것 등의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1위에 뉴질랜드를 선정했고 싱가포르와 호주, 대만 등을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백신 보급으로 빠르게 정상화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공연장의 좌석 뛰어앉기 기준을 완화하면서 공연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연장의 방역수칙을 개인별 좌석 2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2칸 띄우기로 완화하면서 뮤지컬계도 공연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공연업계는 방역수칙이 완화되기 전까지 객석의 30%만 판매할 수 있어 계속 손해를 봐왔었는데요. 공연이 중단됐던 뮤지컬 고스트뿐만 아니라 개막 이후 공연을 하지 못했던 뮤지컬들도 공연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호주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된 지도자들을 신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미얀마 국내의 문제라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